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인 그 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가 그 초소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미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한성일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가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동일한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한 주를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다시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또 연장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의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성도분들 동요하지 마시고 결정대로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보호하심이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또 오늘 말씀대로, 또 지난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인데 구찬송가로 469장이고요. 신찬송가 412장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화가 있으시기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선곡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찬양을 할게요. 1절 그리고 2절 그리고 후렴, 3절 4절 후렴 이렇게 가겠습니다. 후렴을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4절 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듣느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하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을 찾으시고요. 29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식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우리 성경 통독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의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버밍엄에 살 때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하시는 분이었기에 저에게는 아주 참 좋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분의 책 안에 호흡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었기에 오래도록 기억이 나고 또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호흡에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오늘 호흡, 특히 그 호흡으로 들이마시게 되는 산소의 살균, 정화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를 망가뜨리는 못된 바이러스인데 이 산소가 바로 폐 안에서 살균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설교 후반부에는 호흡의 살균 정화 작용에 대해서 영적인 접근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많은 인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가 망가지면서 사망하고 있는 아주 위급한 시점인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이치와
똑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같이 위급한 시대에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제가 간구하는 가운데 이번 주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설교에 담았습니다.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호흡만큼 우리 인체에 흥미로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 그 들이마시는 공기가 산소이고 내뱉는 것이 질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산소가 우리 몸을 살균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올린 폐의 기능을 제가 발출했습니다.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폐는 공기 중에서 산소를 혈액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혈관들이 폐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기관지에서 공기의 흐름이 좋지 않거나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호흡작용 외에도 폐는 호흡에 의해 열을 발산시킴으로써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몸속에 있는 산과 염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자, 이것이 대략적인 폐의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 가슴 왼쪽에서 24시간 뛰고 있는 것이 있죠.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펌프질을 통해서 피를 온 몸으로 보내는 작용을 하는데 이 피가 온몸을 돌며 불순물을 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기 전에 우리 폐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폐가 바로 일종의 여과 장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순물을 거기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들이마신 이 깨끗한 산소가 바로 그 폐 안에서 살균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공장지대에서 살고 있는 어떤 분이 결핵으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던 동네 그 공장들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공기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산속에 있는 요양소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요양소에서 제일 먼저 처방해 준 것이 바로 호흡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호흡과 달리 호흡할 때 숨을 폐 끝까지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폐 속에 빈 공간이 없을 때까지 숨을 꽉 채워 넣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깨끗한 산소가 실제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균을 얼마나 죽일 수 있을지 저는 의사가 아니기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한 것은 호흡은 우리 몸에 살균 정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이런 깊은 호흡을 종종 하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호흡이 주는 인체 원리를 토대로 지금부터는 제 전문 분야인 영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흡은 그 의사의 말대로 인체에 매우 신비로운 것인데 인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처음 만난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을 잡으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주님의 그 죽음으로 완전히 혼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정말 극도의 혼란 상태 속에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들이 다 잠겨 있는 어떤 그 공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이로 등장하십니다. 그렇게 부활 후 제자들을 다시 만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잠잠하라.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 오늘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부활 후 첫 말씀.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둥절하고 잘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표정을 읽으신 예수님이 그분의 못 박힌 손과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내가 정말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어떤 확신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몸을 보여주신 이후에 또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명령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실 이상한 행동입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하고 이렇게 부는 행동은 사실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에티켓과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때 내뱉으신 호흡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호흡과는 다릅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질소를 내뱉으며 사셨지만 부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벽을 뚫고 나와 제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고요. 더 이상 그 몸은 팔레스타인의 공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무덤을 정복한 그분과 제자들 사이의 호흡은 단순한 그냥 공기의 흐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이 호흡을 통해 마치 자신의 그 승리와 생명의 기운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과도 같이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호흡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을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모두 그 영을 가리키는데 그 사전적 의미로 또 다른 뜻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뜻 안에는 숨, 바람, 호흡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호흡이 같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체의 호흡을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고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호흡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슴이 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텅 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전에 내 가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계셔야 할 내 마음이 텅 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그 호흡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지금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닫은 채 생명을 주는 성령의 산소를 마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죠.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시대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이 아주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가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성전 정화였습니다. 작고 큰 수리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정화는요, 그 하나님의 전안에 있던 각종 이방신과 관계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열심은요, 온 백성에게 전해졌고 그 뜨거움은 온 나라를 바꿨습니다. 흐지부지 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7일간의 무교절 축제마저 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한 주간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유월절 무교절을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지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2주간에 걸쳐서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를 한 거예요. 일손도 멈춰야 하고 그러다 보면 가계에도 타격이 클 텐데 또 나라적으로도 보안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러한 축제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 말며 떨지 말고 성령으로 내 삶을 정화하며 나아갈 때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아픔 뒤에 성전이 정화된 이후에 유월절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교회마다 유월절의 기쁨이 호흡으로 말미암는 우리 삶의 정화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교절과 무교절의 축제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우리 교회를 정화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고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리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진 못했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또 우리의 가진 그런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드린 이 정성들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고통받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히스기야 그 시대처럼 우리의 성전을 정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교회가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정화되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화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으로 축제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잘못된 길을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정화 이후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채워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 정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들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계속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여러가지 우상과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화하기를 원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정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들이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갈망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잘못된 그런 마음을 품고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정화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회개와 정화 뒤에 하나님 유월절의 축복과 그 축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충만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며 그 성전을 정화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간구하며 성전을 정화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로 하나님 교회들마다 세계 교회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회개와 그런 성전 정화의 역사들이 각 지역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할 줄로 믿습니다.